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신약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본문 원문의 제목은 프로스 갈라타스 그러는데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도 이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로마서, 그다음 고린도, 그다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이름들은 다 한 도시, 한 마을 정도 단위의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 이 갈라디아는 굉장히 광범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청주, 천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 뭐 이런 정도로 지방 전체를 일컫는 그런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저자는 이제 본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 자신이 저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본문에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기록이 일치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걸로 봐서 이 바울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죠. 13권이나 됩니다. 그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의 기록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볼 때 이 갈라디아서랑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역시 이제 바울을 의심할 수가 없다.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쓰여진 그런 시기는요, 아마 AD 56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들을 써서 여러 교회들에 이걸 발송을 했는데, 거의 모든 편지라 하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간 적이 없는 로마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그 로마서는 그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내진 서신은 아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바울 서신은요, 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편지를 보내가지고 신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목적에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도 역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송한 그런 편지인데, 과연 얼마나 그 문제가 컸을까? 먼저 이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굉장히 광범한 지역에 겨냥해서 이게 보내어진 거란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면 그것을 뺏겨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갈라디아 지방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하나만, 우리 같이 그냥 하나만 써서 보낸 게 아니에요. 뭐 이메일 같이 뭐 무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가 발송이 되면 여러 사람이 이제 이걸 베껴 써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보내서 돌려가면서 읽게 만들었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람서신. 돌려가면서 읽는 서신.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전체 지방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지역에다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은 현재 트루키에,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트루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어 발음을 존중해 주는 의미죠. 이 트루키에에 속한 영토인데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영토입니다. 제가 뭐 충청북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보다는 충청도 이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충청도 그러면 충청남북도 다 합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보다 작은 개념의 지방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냐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바로 사도행전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지역, 거기를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지역이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안디옥이 또 있죠. 수리아 안디옥. 맞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트루키에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건 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셔도 돼요. 자, 지도로 보시면은 바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 지도인데, 저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이시나요? 한글 지명이 보이세요? 밑에 보면은 버가 있고 아탈리아 있고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있는데,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저 타원형 위에 보니까 지방이 갈라디아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거 굉장히 광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편만하게 그 문제가 되었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해. 그걸로는 충족되지 않고 이 할례를 받고,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도가 되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변형된 유대 율법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요, 이런 유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구나. 이때 당시 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대단히 많았구나. 여러 군데 편만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수가 수만 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순회 교사, 순회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뭐 유대교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람들하고 안디옥 교회가 갈등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총회 가서 물어보자. 그러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항상 그렇죠. 이쪽이 저쪽을 볼 때는 저기가 거짓이고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또 여기가 거짓이고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거짓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폄훼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죠. 왜 방어를 한다고요? 왜 방어를 할까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런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이 사도여야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울이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로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사도권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상의 제물과 목매달아 죽은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해라. 그것만 딱 해가지고 딱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를 각처에 발송했죠. 네,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강경한 어조로 아주 전투적인 태도로 이렇게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또 꼭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교리적인 걸로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관계도 감정도 등 돌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나중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호소하냐면은 뭐 3장에 뭐라고 하냐면 4장입니다. 4장에 보시면 4장 1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과거에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의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있다고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어디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별명이 있는데요. 작은 로마서, 또 로마서의 개요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만큼 로마서와 공유하는 내용이 로마서와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 로마서는 이신득이의 원리,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원리,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 갈라디아서는 이미 율법주의 신앙에 기울어져 버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박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된 교리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참복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 참예수 교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요즘 트렌드가 어떤 줄 아세요? 일반 개신교회 트렌드가 교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아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핵분열하듯이 계속 갈라져 왔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갈라지냐면은 정치 체제에 의해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죠. 장로교, 감리교. 누가 이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고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고요. 또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뭐 성결교, 그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말고 교리에 의해서 교단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리에 의해서, 그죠? 다른 거 우리가 양보해도 세례는 반드시 사도교회 같이 침례로 해야 돼. 그래서 생긴 게 뭐라고요? 침례교. 다른 건 우리가 다 양보해도 성일만큼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게 주장해서 나온 교단이 뭐예요? 교단 이름에 그런 사상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안식교. 안식교 그러지만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다 양보해도 성령만큼은 오순절날 내린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교단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반증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교리에 의해서 변질이 됐으면서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졌으면서 말로는 이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너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 다 구원 받는 거지 뭐. 그 중에서 세력이 약한 작은 군소교단은 다 싸잡아서 이단이래. 다 싸잡아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교리로 표명이 되고 있고요. 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교단 분파가 일어납니까? 그건 모순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시대 때 이미 다른 복음이 있었구나. 사도시대 때. 그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나 다 구원받지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교회는 다 똑같지.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질문하고 싶다고요. 뭐라고 질문하고 싶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네? 오늘날에 뭘 가리키는 거냐? 오늘날에는 그러면 전부 다 순수한 복음이냐?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유사점은요. 그 밴드에 올려져 있는 PDF 파일을 나중에 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거는 굳이 신학 공부할 거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후의 내용이죠. 자, 이제 지도와 사진으로 살펴보면 저기 아탈리아는 항구입니다. 항구가 있고요. 저 위에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고니온이 오른쪽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루스드라가 있고 또 루스드라 바로 오른쪽에 더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의 이제 그 실제 현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이 지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매반, 형제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형제반 시작.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랬죠. 오늘날에 이런 지명이 있느냐? 있습니다. 트르키에 가면은 우리 교회 저기 청년들이죠. 페르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버가의 오늘날의 이름입니다. 페르가 버가, 페르가 버가. 빨리 하면 똑같아져요. 그다음 안탈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가 있습니다. 트르키에 저 안탈리아 항구가 있는데 유명한 이제 관광 도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달리아. 저기 가서는 배를 안 탈 수가 없어. 안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오 야외 음악당 그런 유적입니다. 저기 가면은 맨 돌무대기만 있어요. 돌무대기만. 네? 돌무대기만. 저기 성지순례 쫓아갔다가 그래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기 가서 씩씩거리고 맨 돌 있는 데만 간다고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울 기념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온전한 건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 트루키에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99.9%가 회교도입니다. 기독교인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1000명 될라나? 그 어마어마한 땅에 인구수에 기독교인은요. 그것도 외국에서 주로 뭐 한국에서 뭐 그쪽으로 일하러 간 사람, 이민 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저는 여기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마음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과거에 바울 사도가 가장 눈부시게 활약했던 장소인데 지금은 다 회교도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땅이 됐으니 다 마호메트, 그죠? 숭상하고 이슬람교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 회교 사업만 즐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적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예요. 그나마 이제 꼬냐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 지명이 꼬냐입니다. 꼬냐에 가면 저렇게 천주교 성당 정도 있는 정도. 이게 이제 이고니온 꼬냐의 시내 전경이죠. 자, 사도행전에 있는 또 기록을 보면 이렇게 지명들이 나옵니다. 형제반, 자매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 성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그 다음 또 자매반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완전히 상반된 두 반응이 나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돌로 치려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모습도 있었다 없었다? 이 두 사도에 대해서 두 사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돌로 치고 막 이러려고 하는 태도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믿는 사람들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마 상당히 핍박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의 유적입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유적은 저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체 장애자 바울 사도가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죠. 그런데 또 돌맞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핍박받은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뭐 3번 태장으로 맞고 뭐 한 번 돌에 맞았으며 뭐
이야기할 때 그 돌에 맞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네,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큰 이적. 시작.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를 일으키죠, 바울 사도가. 근데 이런 커다란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곳에서 또 커다란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 저 타지에서 다른 도시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돌로 쳤어요. 바울 사도가 마치 과거에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핍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바울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자기 돌로 친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마음에 관심이 갔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교회, 막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 그들이 더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을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더베라고 하는 지역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거의 뭐 허허벌판이죠. 일종 고대 1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고요. 전 이 아나톨리아, 갈라디아, 네. 소아시아 이 지역의 네.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시디의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첫 선교회 장소입니다. 첫 선교자이면서 동방의 제대로 여왕이라고 복음을 전한 선교지이기도 하고. 이 전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 복음을 전했다는.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회당터 위에 세워진 바울 교회입니다. 바울교회. 아마 이 비시디 안디옥을 방문한다면 이곳에 쓰면 네. 아마 우리는 바울을 느껴야 돼요. 안디옥에서 예. 가장 중요한 장소죠. 사도 바울 네. 같으시네요. 이 사도 바울은 키도 그렇고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후 저희가 아까 이곳 회당에서 사진에 장의자 몇 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여있던데 믿음으로 그 장소. 의롭다함을 네. 얻게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꼭 우리가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박물관입니다. 아, 박물관. 왜냐? 예수님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의 모습, 아, 그다음에 비잔치 시대 때 꽃피었던 네. 그런 교회에서 발굴된 많은 유적지를 통해서 네. 좀 비시디 안디옥은 즉 번성했던 기독교 도시였다는 것을 네, 보여줍니다.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적힌 네. 인스크립션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 루스드라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는 곳에 이렇게 바위를 파서 네. 교회를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일으킨 데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랬죠. 야, 그냥 초창기에 교회를 어떻게 할까 뭐 이걸 바위 떠나서 속의 교회입니다. 이 아예 좀 조금 외진 곳에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동굴을 파서 만든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이렇게 교회의 그대로. 모형을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대로 보존돼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 복음을 네네. 전했지만
그 씨앗이 되어서 네. 또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의 비시대 안디옥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했다는 거.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이 갈라디아 성격은 1장 1절부터 딱 결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나 사람한테 뭐 배우거나 그런 복음이 아니야, 이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어.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2장 한 10절까지 가요. 나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그 사도들한테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긍정하는 게,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도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누구로부터 기원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다. 이런 논조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한테 배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잘못된 복음이지, 거짓 복음이지, 이렇게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직계제자도 아닌 것이 뭐 이러면서. 네,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걸 이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5절까지 이제 인사말을 하고서 6절부터 전투적으로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 끝난 다음에 6절부터 뭐라 그래요? 6절부터 반복돼서 나오는 8절까지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4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 관심이 뭐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 지방에 퍼진 다른 복음. 여기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또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맞습니까? 네. 사도 시대 때 이미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아마 이렇게 많은 교당 교파가 있는 현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뚜렷하죠? 방향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사도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야. 내가 전하는 거 사람으로부터 온 복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네. 그래서 아주 엄하게 막 저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왜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교리를 의지해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교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11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사도가 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뭘 계속 얘기하냐면은 내가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만난 사람이 없다. 사람한테 배울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갔는데 거기서도 사도들을 접한 적이 있다 없다? 네. 유일하게 접했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접했는데, 그죠? 15일밖에는 거기 머물지 않았다. 왜 15일을 얘기할까요? 사람한테 배우고 자시고 할 만한 여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난 사람도 지극히 제한돼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총에 딱 올라갔을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나는 사도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나는 그 이상의 또 자격도 있는 사람이야. 또 그 이상의 위상도 내가 보인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에 일치되지 않고 율법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할 때 내가 베드로까지도 막 책망했어.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그 자기 사도직,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이제 2장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은 바로 로마서에서도 다루었던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죠. 비로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짧게 이런 교리에 대한 내용이 맞춰진다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분명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서 의로움이 비롯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의롭다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은 본래 정통 유대 율법주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절했죠.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린 율법으로 충분해. 율법 범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성막이 있어.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한 복음은 뭐예요? 율법 폐해졌다. 성막? 그것도 쓸모없는 거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이것이 진짜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주의자들은 변형된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이 지역의 문제는 바로 뭐냐? 두 가지 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근데 이거 양립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믿고
유대교도 믿고 양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 사도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장로교회도 다니고 감리교회도 다니고 뭐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성결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참회수교회도 다니고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신앙의 혼합주의다. 구약 시대 때 이런 거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바알도 섬겨.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겨. 산당의 그 유적을 가서 보면은요, 박물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섬기는 장소도 있고 옆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도 있어요. 한 장소에 기가 막힌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 1절부터 다시 또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 성령 받은 거 그거는 너희들이 율법 행했기 때문이야 아니면은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반박한다고요. 답이 뭐겠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핍박받고 막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헛되냐?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과연 헛되냐? 그러면서. 근데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 얘기를 또 슬며시 꺼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원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시키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더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찾아봤습니다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시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은 그럼 뭐냐? 그것은 일일 공부 선생님과 같다. 빨간 펜 선생님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얘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수학도 하고 글도 깨우치고 그럼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시적이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하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26절하고 27절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세례 받고 의롭게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 로마서에도 있어요 없어요? 8장에 역시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 이건 뭘 가리켜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몽학 선생 그랬잖아요. 글 선생, 빨간 펜 선생. 뭐 가르쳐 줬어요? 초등 학문. 율법이라는 얘기죠. 율법.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찾아봤습니다만 너희들이 과거에 우리랑 이런 관계였어? 나랑 이런 관계였어? 너네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가까웠는데 내가 이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가 되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반문을 하죠. 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쫓게 할 뿐이지 하나님 쫓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그냥 역사 속에서 한 가정사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두 라인, 두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교리 논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갈라디아 교회인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영수의 부족함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교리적으로 막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영수 문제가 있더라.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차 물고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수 문제지. 그렇죠? 표면적으로 싸움하고 있는 모습은 교리 논쟁인데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영수 문제. 그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육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맥락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야.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교리 논쟁 문제인 것으로 바깥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면에는 영수 문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것만 빠르게 보면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기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죠? 마틴 루터 같이 뭐 골방에서 막 성경 묵상하다가 깨달아 가지고 나온 교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흐르는 물에서 고개 숙이고 세례 받아라. 그죠? 안식일 지켜라.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일치하네. 성경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특이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난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어. 3년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왜 얘기해요? 나 사람한테 배운 적 없어.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쭉 나열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교훈들, 다른 복음 경계해라 라는 거고요.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해라 라는 것이고요. 참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